진실된 마음을 담아 문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3장 찬송. 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순종하겠네. 하고 살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앞으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절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6장 찬송 드리고 이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96장. 발군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조제 일어서 주기와 대사유하신 바다라.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오늘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소. 주 예수 사랑 못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노라.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물밤에 부족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의 삶이 주 앞에서는 부족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악한 세력을 멀리하고 기억이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 올곧게 살려고 애썼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공고한 영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가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 감사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목자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 따라 사정 따라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사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94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안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하루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수곳에서 발견하여 광야 끝에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리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광야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다른 교회는 많은 한 80%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39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매월이 아니죠.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해서 그 전통이 이루어왔고 미국은 목요일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교도 그렇게 했죠. 그 예배 시간도 11시에 드리는 것도 다 그게 맞춰가서 한국 특성상 가장 예배대로 딱 전신 먹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은 이제 은학 시간들이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교회는 22년부터 매년 추석이 있는 그 절기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젊은 목사님들이 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뭐 나쁜 거 아니면 또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광야길을 선택한 하나님, 다른 말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하나님. 누구나 쉬운 길, 편안한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멋진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왜 지방대를 안 가겠어요?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럼 막 서울로 몰리고 이러잖아요. 그건 정치가들의 책임도 커요. 그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 환경은 지금 그렇다. 허니 성도들의 삶을 광야길, 오늘 18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광야길, 들판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길이 광야길, 고난의 연속이다. 불교에서도 고해다, 이렇게 괴로운 바다다 이런 이야기. 자, 이것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광야길로 행하였던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실제는 죽음을 향해서. 어디를 가느냐? 실제는 천국을 향해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늙으면 죽겠네? 아니에요. 늙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늙어도 사는 분이 있어요. 사실 예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행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길, 들판길. 여러분들은 이 길이 아마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길, 그때 제일 좋은 길은 신장로. 신장로인데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막 문지가 펄펄 나고 또 1년에 몇 차례 부역이라고 있어요. 부역. 그 돌을 갖다 갈고 그걸 안 나오면 또 뭐 벌금을 매기고. 북한하고 비슷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근데 우리 지역에 그 똑똑한 적하에 똑똑한 고려대학교 학생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불법이다 해갖고 그냥 소송을 걸었어. 이겼어 그 친구.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뭐래요? 정부에서 깔기 시작하고. 이 똑똑한 사람이 나와야 돼. 그때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시킨 대로만 했고
그 사람은 반대를 했지. 그렇게 해서 이게 좋아진 거죠. 신당로가 아스팔트가 되고 아스팔트도 그냥 두 길이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길이에요.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구절양장이라고. 양의 꼬리처럼 꼬불꼬불하다. 구절양장. 우리 둘째 딸하고 걸으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구절양장이라고 그런다. 속리산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광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길이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길이 쉬운데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죽어버릴까? 한강으로 갈까? 서해대교로 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연탄을 피울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긍정을 찾아야 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여기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17절에 그랬죠. 우회 길인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는 가봤잖아,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거. 왜 하나님이 저쪽으로 블레셋에서 곧장만 가고 이리 둘렀을까? 하나님이 두르면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 말하고 그러면 좁은 길 안 갑니다. 저도 좁은 길 안 가요. 행복한 길 가고 돈 잘 버는 길 가지요. 왜 내가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이제는 이런 길도 가야 된다. 너 앉은 자리가 꽃자리인데 뭐 좋은 거 생각하면 네가 꽃자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리 모여와.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개척 정신의 사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이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 세상 사람들이 결국 너 쪽으로 몰려오도록 해. 사람.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도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는 다분히 기독교의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멀리 험악하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연단하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연단. 말을 훈련해서요. 명말을 만들면은 그것이 막 70억도 되고 80억도 돼요. 그래서 경마장에도 가고 이렇게 운동 경기장에도 가잖아요. 근데 훈련 안 하고 그냥 키워서 가만히 두면 그것은 고깃집으로 가요. 그건 가격이 아주 낮아요. 제가 시골로 이렇게 옛날 길로 가면은 이 몇 년 전에 갔을 때 말이 큰 게 한 마리 이렇게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 경주마로 했다가 이제 다 지나서 이제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샀는데 그것도 1,500만 원 줬대요. 1,500만 원. 그럼 그 먼 훗날에는 나중에 없더라고요. 이제 사려주고 사람들이 그분은 한번 말 키워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몇십억 하는 것이 1,500만 원. 이번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만큼 가치와 행복 추구와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그 나를 가만히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돈 버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돈을 벌려면 어떤 풀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못 발견했는데 나만 발견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그냥 살이 빠진 사람이 살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일주만 먹으면 싹 그냥 정성. 그럼 나는 떼돈 버는.
노벨 의학상에 데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막 다른 약 먹고 부작용이 나고 또 그냥 뭐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부작용이 안 난다. 그걸 먹으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 이단들이 보통 사용하는 건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쨌든 자기 백성을 광야길로 내보는 것은 연단하시기 위함, 각가지 시험과 시련과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래야 가나안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백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3년을 뺑뺑 돌.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주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아, 하나님이 나 크게 더 큰 걸 주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 주겠어요? 이유 없이 고난 안 줍니다. 저 고난이 많이 크지 않아서 저는, 많이 크면은 그거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수천 명 성도를 이끄는 그런 종이 됐겠죠. 그런 고난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이렇게 가면 돼. 왜 하나님 날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너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황경기 목사님처럼, 김찬희 목사님 폐병 한번 걸리볼래? 폐병이 그래서 폐를 바치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 그게 말이야. 자, 바로 이렇게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연단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로 끝이 보이지 않고 거칠고 험한 광야길과 같은 그런 곤욕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지기 힘들어서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에 어떨 때는 너무 절망해서 그만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잘 때 내일 그만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 안 떴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나이 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약 먹을 때는 곧 조금 며칠간 이렇게 약 먹을 때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이러면 건강 챙겨, 나이 늙어서 챙기면 그때는 이미 좀 늦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인격과 축복,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치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따라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행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 더 큰 걸로 위해서 거기서 고난이 끝나나? 안 끝나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 넘고 산이다. 산 넘고 나는데 이제 평지 올줄에 또 산이 왔어요. 언제까지 가는가? 주님 오십니다.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막 잘만 되면 이거 2단 돼요. 2단 돼요. 막 능력 받아서 2단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족해야 기도도 하고 모자라야 뭘 달라고 이렇게 청유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막 배추값이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대통령이 뽑혔으면 중간에 난 쫓아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뽑았으니까 가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장기론 할 수가 없어요. 법 바깥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면은 내려가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40일만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하고 또 이렇게 악용하고 그러기도 그런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요. 바짝 차리면. 아주 무섭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러갈 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지금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뭐 그 지도자가 그러면 다 중요하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 어디든지 있어. 그럼 지도자는 찬성하는 사람은 어차피 찬성하니까 그거는 내 편이에요. 집토끼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을 먹여야 돼. 반대하는 사람을 더 잘해주고 더 먹이고 돈도 더 주고 그분에게 그러면 거기서 한 명씩 내 편으로 와요. 그게 이스라엘 탈무드의 속담이에요.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지순례관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내모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같은 쇠붙이를 용광로 넣었다가 다시 물에 씻겼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다시 였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하고 나면은 그냥 고철로 팔 때는 100원이라면 연단하면은 10,000원 뭐 이상도 가요. 그 연단 받을 때 쇠붙이가 우리 또 인간 똑같아. 나는 연단 안 받고 그냥 살래요. 그러면 작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고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연단을 받았고 그냥 시계 용두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말 발굽이체 발굽 이렇게 깎고 나면 그런 걸 만들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연약한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해서는 아니 되기에 거기서 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중고등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저들에게 가능하다면 부모는 여행을 많이 하든지 연단을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단을 안 해놓으면은 왜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가정예사하고 군대는 많이 다르니까 그냥 거기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간은 짧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참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식 때 연단 가운데 하나 이것이 혼자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갑니다. 자기가 뭐 호텔도 다 정해 뭐 손짓 발짓 우리는 손짓 발짓 그 사람들은 외국어를 많이 잘하니까 다 해서 그거 갔다 오는 거예요. 성인식 갈 때는 반드시 우리 그 부조금 하듯이 보통 한 20만 원 이상 간대요. 그게 다 모으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부모가 딱 그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기재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자금으로 딱 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쓰잖아요. 갖다 쓰잖아요. 쓰고 내가 결혼할 때 줄게. 너 학자금 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또 쓰잖아요. 낸들은 그건 안 써. 딱 투자해. 그 갔다 오면 벌써 몇 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연단을 딱 받고 나면 이 사람은요, 무슨 정치적인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죠.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분리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누군지 모르는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 내가 평소에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3대. 그래서 교육을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해요. 헌금할 때는 헌금하고 기도할 때는 눈 감고 이렇게 다. 우리는 그게 교육이 잘 안 돼. 따로 이렇게 풀려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가서. 그 교회 큰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교육이. 따로 분리하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12명만 교육을 했겠어요? 다 한꺼번에 그냥 5,000명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 좀 그렇게 하지. 가장 편안한 걸 가장 좋은 걸. 우리 성도가 딱 맞아요. 여기서 더 많아지면 관리도 못해 실제. 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 그러나 교육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몰았다. 이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적군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적군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멀고 험해도 그 길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고 좀 아는 사람 왜 하나님 이 길로 했는데 왜 이 길로 보냈어요? 우리는
나중에 알아. 나중에. 지금은 중간에서는 불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어요. 막 그냥 그냥 뭐 만나 달라고, 그냥 매출하게 달라고, 왜 물이 쓰냐고, 왜 덥냐고, 덥다고 춥다고 불평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게 7 족속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몰아내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할 때 그냥 사람 죽는다고 다 도망오면은 그렇게 43년간 갔는데 거기서 몰아내는데 또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전쟁은 치가 떨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6.25를 안 겪어서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거기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정말 거기 사회 사는 거 보면 돈 때문에 막 사람이 그냥 아침에 전철 타보면은, 저는 아침에 나가는 시간이 제가 한 중반쯤 나가기 때문에 전철을 아침에 안 타봤는데, 야, 아침에 보면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럴 때도 누가 살아남느냐? 연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런 거 안 당한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성경을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즉 종국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엄마처럼 하고 이렇게 아빠처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하면은 뭐 졸업하면은 뭐 확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썩은 길도 있고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그때 기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게 힘이 되거든. 세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지금 안 나와도 저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기도는 어머니가 있는 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까지 기도하니까 결국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 된 거 아니에요? 교회사에 큰 것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평탄한 길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80년을 공부만 했어요. 연단만 했어요. 나머지 40년, 마지막 늙어서 40년 그것만 출애굽하고 인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세가 그냥 뭐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반복이 말을 못했나? 모세가 예굽의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냐면 모세가 그 일을 안 하려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말 안 해도 돼. 형 아론을 대변을 붙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사명을 받은 자는 포기하면 얻어맞고 와요. 나중에 병 들어와요. 암 걸려서 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데 깨닫는 만으로 둔한 사람은 몽둥이로 맞고 오는 거예요. 맞고. 하나님이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인간처럼 우리 얄팍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모세가 그랬죠? 그 다음에 요셉이 예굽의 총리 되신 지까지 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감옥에 가야 30이 돼야 예굽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나이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제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감옥밖에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이방인으로 때리고 하고 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꿈 해석을 했더니 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30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예굽의 총리가 되고, 왜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했겠어요? 다 그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 우리나라도 목사 되는 나이가 있고, 권사 되는 나이가 있고, 집사 되는 나이가 있고, 공무원 되는 시험 보는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투표해요? 투표권이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돼야 돼.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막 중학교 졸업하고 엄마 나 시집 보내줘, 장가 보내줘. 기다려. 그렇고 만 18세 이상만 되면 아무리 부모가 그 일을 해도 자기끼리 가서 동거하면 그게 결혼이 되고 자기도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성인이야, 성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동의나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그렇게 연단을 받았기에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건 많이 욥처럼 그런 고난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다. 왜? 안 당한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1장에 욥만큼 재산이 있어봐야 되나? 10명의 자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은 그 정도. 욥처럼 우리 학생들 재산 다 못해도 내가 여러분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욥의 재산 10분의 1도 안 돼. 지금으로 환산해도 낙타가 7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자가용 700대가 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요리 보면 그냥 그 사자 새끼를 던지듯이 그냥 다시 받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 이런 게 겪고 나니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도 간증이 되고, 정말 간증,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간증해요? 자기 거 빗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잘 나타내주기 위해 사람이,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광야길을 몰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평안함에 도취되지 말고, 비록 현실은 고달프다 해도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신앙의 길로,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주님이 원하는 돌짝만 길로,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로 갑시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말고, 그 길은 내가 안 가도 가. 내가 안 가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가요. 그 길은 가지 말고 바보처럼 월급이 적은 쪽 곁길로, 좁은 길로, 주님이 가진 길로, 생명길로, 이런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그게 한국 교회지. 남 다 주저앉히고 그냥 너만 마침 이번 주도 뭘 수능 있네. 목사님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다른 거 다 그냥 불교 막 천주교 다 떨어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만 합격해, 이렇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얘도 그래요. 참 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 교장선생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떨어지려면 떨어져, 붙으려면 붙고, 심은 대로 실수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달라요. 꼭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우리 애가 대구로 가면은 그 불교 신자가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기도할 때도 꼭 무당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하고 하지 마세요. 곽선희 목사님이 맨날 그러죠. 10월달 넘고 그때부터 막 새벽 기도가 꽉꽉 넘쳤네. 왜? 수능이. 그거하고 저기 대구 거기에 사는 거 그 버섯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직도 우리는 수능 보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어. 지금 다 대학교 1학년 되고 이제 내년이나 가야 이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지 모르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신앙의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하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430년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분을 왜곡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43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위청합니다. 큰 교회도 많이 줄고 작은 교회는 막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 3천 개가 넘어요. 왜요? 4년 정도 안 가니까
이제 거기 습관화 됐어요. 교회는 안 가도 돼. 조금만 그만 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 목사님 말고도 그냥 유튜브에만 설교 잘하는 분 많네. 그래서 감동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외국처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 됐어. 그래도 막 자극성이 말을 많이 해. 설교도 잘하고 내가 들어봐도 설교 잘해요.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사람들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 앞에서 지금 막 거짓말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끄시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훈련. 정확한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삼국시대 왜 그 작은 신라가 통일을 했을까? 고구려, 백제 다 있는데 신라의 화랑도 정신의 훈련, 교육, 그거 무서워요. 왜 경상도 사람들을 문디라 합니까? 원래 문동이라는 문동, 글 읽는 아이라는 말이에요. 교육 수준이 우리한테 몇 년까지 제일 높은 데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이에요. 부산. 왜 그랬어요? 이게 그쪽이 그냥 밤새도록 글 읽는 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서 문동, 그걸 이제 비하해서 문디 자식아, 그러기 문동 자식아 이 말이에요. 글 읽는 아이들 자식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걸 비하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쪽에서 화랑도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 그만큼 무서워요. 훈련이 그만큼 무서워요. 훈련 안 한 사람 100명보다 훈련한 사람 한 사람이 벌써 무겁고. 자, 왜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존 낙스가 기도하니까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영국이 덜썩덜썩한 거야. 제발 좀 기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전 국민보다 세다. 왜? 하나님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다. 물론 뭐 새벽에 만나든 밤에 만나든 낮에 만나든 매일 동행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하며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시켜서 했고 그분이 주셔서 했고 그분이 감동해서 나는 깨달아. 바로 그 신앙 훈련이 산 교육장이 광야길을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깨닫고 다시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다시 만나고 내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만나고. 그럼 주님이 지난번에 잘못해서 막 인간처럼 그렇게 얄팍하게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오면은 그냥 격려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고 험한 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광야길에서 그게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알짜배기 담아서 따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지방 빼고 막 이렇게 살 빼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장수대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이 절교 추구하는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믿고 불평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백 킬로미터 돌아가도록 하셨지만 그 길이 결국 종국에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함령에서 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나중에야 깨닫는 그 순간에서는 바로 고통이 생겨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들었죠. 그렇지만 다 불평하던 사람 광야에서 다 끝나게 하고 출애굽한 1세대는 모세도 못 들어간 요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어서 중간에 죽었다고 뭐 지옥 간 건 아닙니다만 불평하던 사람은 거기서 다 제끼두고 이제 가나안 새 땅에 가서는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성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비록 한 해에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곡식을 과일을 저장하는 이런 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설판인지 알고 잘못된 부분 고치고 잘한 부분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믿음의 군속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62장.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멀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되자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은 2024년 성령의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온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부모, 청년을 위해서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까지 있는데 그 1장까지입니다. 성경 물품 필리핀 우가이를 위한 기타 물품을 계속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